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의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전에 살펴본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을 보면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며 노하셨다고까지 말씀해요. 바알 신전을 세웠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바알 신을 격렬하게 숭배했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살인할 때에도 그것을 방관하고 지지하였으며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노하셔야 했는지 그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곁에 아합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처참히 깨뜨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복수를 해도 그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지금 위기를 맞습니다. 아람 동맹군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어느새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병력에 겁이 난 아합은 은금과 여자를 다 바치라고 하는 아람의 요구를 수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반대로 인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은 사마리아에 한 줌의 재도 남아있지 않도록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아합은 절벽 끝자락까지 몰렸습니다. 가만히만 두면 그는 그대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해 보았듯이 여러분 곁에 아합 같은 그 사람이 이러한 자승자박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보다 권선징악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모든 게 정리되는 상황이었고 굳이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는데 더욱이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간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내가 나설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저 조금의 도리로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몰락할 위기에 처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했으면 도와주지 않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에게 여전히 찾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니까 그리합니다. 그리고 왕이 통솔하라고 하시니까 자신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보면 자신이 위태하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합 참 괘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대단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적용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또는 아합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나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아마도 찾기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꼭 도움을 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용서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또는 사랑받기 마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며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거절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그런 아합에게 그리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의 모습이 염치 없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참 염치도 없지. 이런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더라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를 게 뻔한 이 악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회개하기를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 채 죄책감과 자괴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게 그렇게도 악하게 대했다면 상종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당장에 멸망시켜도 모자란 만큼의 분노가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왜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미리 생각하고 재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음성에 따라 고개를 돌리고 그 음성에 따라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대단한 절차나 치러야 할 큰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 따라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생각이 없으신 미련한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속이 너무나 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의지가 더욱 강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악함도 다 잠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에게 찾아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찾아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용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